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또 오늘도 살아가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의 삶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그 역할과 책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사탄마의 권세는 틈타지 못하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320장입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32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눈을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 저자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병이의 기적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을 때에 때가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6월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또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기사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계열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열을 먼저 보시면 오늘도 이 본문도 이제 병행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 이편에서 건너가서 예수님과 따로 헤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헤어져 갔지만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땅에 도착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맞물려 있고요. 두 번째가 제자들이 따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려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배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으로 두 번째 단락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한 가운데가 이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이제 본문의 병행 구조가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단락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한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단락단락으로 나눠 보면 이제 21개 정도의 단락이 되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1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개 요 단락 가운데 있고 그 뒤로가 10개. 물론 분량적으로 따지면 앞이 상당히 짧죠. 왜냐면 앞은 6장이고 요한복음은 21장에 가서 끝나긴 합니다만, 분량적으로 보면 한가운데를 말할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반부의 맥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긍정적으로 응답했던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46절부터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심으로 해서 그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신하의 병을 낫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열거가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의 기사들이 앞으로 먼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이제 그런 이런 이제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서 그 뒤를 이어 나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셨는데 그것이 하필 안식일에 고침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만 6장 1절부터 15절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오해를 함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심으로 해서 또 갈릴리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글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대로 이제 요한복음 6장 15절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하셔야 하는 그런 결단의 중요한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5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환점에서 예수님이 취한 이 행동의 모습은 사실은 공간복음서에도 아주 비슷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해서 구별이 되어져서 확연하게 이제 구별이 되어지게 되는데 가로 5번에 제가 마태복음부터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시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전환점이 이제 10장에서부터 이제 13장에 이제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11장에서 12장에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이 유대인을 이제 포기하게 되고 13장에 가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의 후반기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구성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두 개의 떡 이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5,000명 먹으신 사건과 또 하나 7,000명이 먹으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역설적인 논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8장 27절부터 30절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이 두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교육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많은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제자도에 관련된 교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제 제자도에 관련된 교훈이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죽음을 향해 가기로 결심하셨을 때에 그때가 전환점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그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배척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별해냄으로 해서 누가복음에서도 이 후반부의 사역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공간복음서는 이제 그 부분이 참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그것이 치밀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의 폭풍과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 본단락이 이제 전환점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이 무리를 걸어가신 이 사건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되잖아요. 홍해에서 애굽 군대는 빠져 죽고 몰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감으로 해서 완전한 애굽에서 벗어난 새로운 출애굽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폭풍과 바다 무리를 걸어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보여줬던 이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일련된 사건들을 이제 생각나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나온 이적들이 이제 만나와 메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무리를 건너가신 사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약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던 것을 연상시키게 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초로 다시 형성된 믿음의 백성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게 됐다는 것을 요한복음 저자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이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편에는 이제 떡의 이적이 6월절에 가까운 때에 이제 광야 산에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소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양식을 이제 되새기는 사건이 되어지게 되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무리를 걸으신 기서와 연결해서 이제 그 다음 주 읽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과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나와 같은 그런 떡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오늘 이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아주 중앙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가게 됩니다. 10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저자 요한은 과거의 출애굽을 이제 회상함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다시 만들어 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제 유대교를 벗어난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그런 전환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주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6절, 18절 말씀인데 제가 3절 읽어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먼저 이제 가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과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가버나움으로 이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제가 6장 45절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각주 1번에 보시면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거로, 그래서 가버나움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미 사전에 다 교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면 날이 어두워진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특별히 밤이 어두웠다, 날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밤입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완전히 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와 연결시켜서 날이 어두운 것에 관하여 이제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제가 각주 이번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기록했는데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그래서 밤에 홍해를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 2번입니다. 이제 그렇긴데 더 기막힌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큰 바람이 불고 이제 파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바람과 파도는 전혀 일상하지 못한 이제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이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는 그 상식을 이제 깨뜨려 버렸던 것처럼 이제 어부로 있던 제자들의 상식을 또 한번 깨뜨리시는 사건을 이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제 공간복음서에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 초점이 되어 있죠. 하나는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물을 걸어가신 사건으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의 기사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다만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제 짐작하건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만을 기록한 것은 출애굽 사실과 이제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저자가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고, 왜냐하면
홍해는 바람과 파도가 불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만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다. 거기 영어가 잘못됐네. It is I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싶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사건은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nen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무엇라 하시게 되느냐? 오늘 19절,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힘겹게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마는 좀처럼 갈릴리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걸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로 보게 되느냐면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아까 어부들의 상식을 깨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상식을 깨트린 거냐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깨트려 주셨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만나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내니 뭐라고 하면 그냥 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도 같이 달아드렸는데 I am who I am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납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자신의 이름 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릴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시대 모세에게 보여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더 나아가 임금임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시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줄곧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 단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유대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독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마지막 2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저자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의 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셨다라는 구절이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도 뭐라죠? 나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해달라 한번 걸었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다시 배에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뻐서 영접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서 계속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했고 더 앞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했는데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에 있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제자들인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배가 이제 목적지에 해안에 이르렀는지는 뭐 상세한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그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길을 강풍이 가로막았지만 오히려 찬송가 있는 것처럼 그 강풍이 뒤에서 밀어주는 더 빠르게 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재촉하는 순풍으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도 마치 뭐 항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내가 내 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배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내 배에 예수님께 타시면 물론 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만은 때로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빠르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항해가 뭐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뭐 강풍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바람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5번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해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보면 뭐 이런 바람이 계속 불고 있죠. 물질주의적인 바람이 불고 또 자꾸 세속화하려고 하는 바람도 불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회의주의라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배 안에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만은 물론 같이 타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만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제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 눈에 보이는지 아닌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느낌과 근거를 요구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빌립과 안드레의 제자들의 상식을 예수님께 뛰어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잖아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그래서 내 계산기를 치우고 정말 하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깔끔하게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해하는 종착지는 결코 이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원하실 때 언제든지 상황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를 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향해 걸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 배에 우리를 함께 태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새로운 출애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단백뇨 수치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신데 우리 현이 단백뇨 수치 하루속에 가라앉아서 우리 김민재 성도님 더 이상 어려움 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백뇨 수치만 좀 높지 다른 여타 상황은 많이 호전된다 그래요. 배 아픈 것도 좀 덜하고 또 두드러기 났던 것도 많이 가라앉고 어쨌든 단백뇨만 잘 해결되면 우리 현이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대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계획하고 있는 우리 백지산이 큰아들 우리 도윤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또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도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의 안전과 또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하고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항해의 길들 중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항해의 길이지만 세상의 바람이 많이 불고 물질적인 바람이 불고 또 아버지 세속적인 바람이 불고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세상의 회의적인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바람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배에 제자들의 기뻐함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그들의 배가 목적지에 잘 도달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들의 신앙의 삶의 항해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잘 도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말미암아 세상의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어머니께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김민희 성도님과 우리 형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단명료로 인하여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염증의 숙제가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민희 성도님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김민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현희도 함께 예배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려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위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인한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한인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로 살아가는 힘들거리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다음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안전하고 정말 평화로운 꿈을 꾸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오늘도 살아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군공부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우리 돈의 발걸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유학 비자를 가지고 돌아오려고 교육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니 여기도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백지사님이나 우리 정국사님 가정 아버지 주인님 문제로 해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일들이 오늘 주의 손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다가 치는 그 풍랑 속에 예수님께 그 배에 타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 세속의 바람이 불고 물질주의 바람이 불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회의적인 바람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목적지에 저 천국에 도달한 믿음의 항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게 정말로 눈동자같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려 하며 이 어번 땅에 한국에서 이민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많은들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한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성탄께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